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생각하게 되었고,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던 롯에게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롯이 곧바로 반응을 하죠. 다음 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럽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를 듣고 롯의 딸들과 결혼할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표현은 경멸했다, 비웃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경멸해버렸다, 무시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비웃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어디 있어? 그대로인데?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비웃는 태도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봐라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길어서 성을 에워쌀 것을 대비해보기도 하고 벽돌을 단단히 만들어서 쌓아보기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참 많이 무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계속 악으로 치달리는 아시리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또 선포를 해도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그럼 한번 심판을 대비해봐라. 심판의 날을 대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절 15절을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느시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밀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풀어나 보려무나.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불과 칼을 언급하면서 마치 느치가 풀을 먹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하게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다 먹을 치울 것이다. 모두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스스로 한번 느치처럼 많게 해봐. 메뚜기처럼 많아지도록 한번 해봐. 아무리 방어를 잘하고 대비를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막 물이 다 쏟아지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없었어. 다 죽고 우리만 남았잖아.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이러면서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였습니다.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럽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아놓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끄떡없겠지.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그때 우리의 노력으로 대비해 보겠다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주의 백성, 오직 예수님 안에만 안전함, 평안함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수단만을 찾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수단만을 찾는 인간이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수단만은 찾는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수단만 찾는 자들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1장 1절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니느웨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수단만을 찾는 거예요. 수단만을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취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그 당시에 상당한 위치,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는 길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기도하는 일.
페르시아의 그래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느헤미야에게 인맥도 있지 않겠어요? 좀 힘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아시리아 니느웨의 심판을 앞에 두고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이런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아시리아와 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백성, 정말 올바른 기도자들로 먼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봅니다. 살 수 있는 유리한 길.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소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멸망이 선포된 후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심판이 선포됐을 때 살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 붙드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